교회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상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호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5년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인데도 오늘 또 우리 신학교는 종강을 하며 특별히 오늘 11시부터 또 학위 수여식을 가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루 한 학기를 잘 마무리 지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제 16장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니.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메시아,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라보니 아주 큰 선생님이다 뜻인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게 최고의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최고의 고백은 사도 도마가 예수님에게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대로 기묘자라, wonderful, 모사라, comfort,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라고 우리 이미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담아서 말합니다. 그 칭호를 보니까 뭐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 모사라 하는 컴포트라는 이 말을 헬라 말로서는 파라클레이토스, 어저께 우리 성신 강림절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 성신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주님이 이제 성신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어제는 불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고 주님께서는 소개하셨고, 이 반석의 뜻인 이 헬라말로 크리스토스, 미안합니다. 페트로스, 저 반석이란 말과, 그리고 이게 아람말이 게바입니다. 게바도 그게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 주님은 반석이라 했습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영칭이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분의 아버지가 요나였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다, 이런 우리 구약에도 우리 선지자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이 요나를 헬라식으로 읽은 것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요나라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죠. 거기서는 요한의 아들, 그거는 헬라식으로 적은 겁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아람어식으로 적은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또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의 이름은 본래 시몬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베드로, 페드로스. 그 이제 지금 나옵니다, 본문에. 그리고 또 이게 아람으로서는 게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혈육,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육적인 이걸 가지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고백했노라.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은 얘기들이 제자들에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위대한 그저 선생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위대한 그런 마귀를 쫓아내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이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는 참 정답, 이거를 아주 바로 찔러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는 너는 베드로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the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게 베드로라는 것이 오늘날 베드로 성당이다. 이거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에 그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이름이 아니고 이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닉네임,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 우리는 말로는 반석,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거든요. 페트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이 사실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게 반석 하면 여성형이잖아요. 그게 페트라. 우리 교회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여성이에요. 레틴 말로 여성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행감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교황은 여성이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지칭하는 반석이지 그게 어떤 개인적인 인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황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한 분 되시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황제도에 말씀하실 때 이 18절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일대 교황이다 이 뜻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내용보다는 갈릴리에 가보면은 타버가라는 곳, 거기 일곱 세밀이 있다는 아람어 말인데 거기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한 교회 이름이 베드로의 수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수임교회 가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렇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헬라어 차이는 좀 있어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필요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근데 아람어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라함이라는 이 동사를 씁니다. 이 라함은 뭔가니 우리 그 예레미야의 그 이름 자체가 라함에서 나왔거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내가 너를 너의 어미의 모태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할 때 어미의 모태라는 말이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모성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최고죠. 이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라함의 사랑을 묻으신 겁니다. 아가페지만은 아가페는 그 당시에 헬라에도 있었던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사실 아람어엔 라함 이 사랑을 아느냐 이 모성애적인 이런 사랑을 이제 물으신 거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는 네 우리 주님을 내가 그런 라함 사랑은 못하지만은 내가 저 필리오 사랑 친구 간의 정도의 사랑은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거 헬라어에 보면은 특히 킹제임스 바이블에는요. 이게 뭐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게 아니고 전부 다 feed입니다. 먹이라. feed my lamb, feed my sheep. 전부 다 이게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로 목양의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위임받았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교황 취급하지 말고 마이 셰플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로이 하나님 되세요. 그 로이 하나님을 돕는 우리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셰플드 할 때의 small s, S-H-E-P-H-E-R-D 해서 이 작은 우리는 목동입니다. 이 목동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이분이 목회자요. 이분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캐톨릭에서에게는 pop이 아니에요. 빠빠가 아닙니다. 그런 교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캐톨릭의 최대 교황 위에 캐톨릭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캐톨릭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 절대로 마귀, 이 사탄, 우리 접근 못합니다. 이걸로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권세를 내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미시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나가면 교회는 튼튼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성신 강림절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교회는 메가 철치 또 메타 철치 이런 두 타입의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메가 철치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휙 들었을 때 이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 한꺼번에 무슨 뭐 이 3,000명
침례를 받고 5천 명이 교회가 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것을 그물적인 그런 이제 교회 형태, 메가 철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가 철치는 반드시 오래 가지는 못해요. 메가 철치로서 지금까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나 거의 없지요. 모든 초대교회는 전부 다 메타 철치였습니다. 예수님부터 예수님과 12제자 이 교회 모임을 메타철치라 그래요. 메타철치는 뭡니까? 이거는 개인 전도입니다. 우리 양육 1인당 1대1 원 바이 원입니다. 1인당 이반젤리즘 원 바이 원 이반젤리즘 이거는 뭔가니 낚시할 때에 바로 그겁니다. 부물이 아니라 낚시는 어때요? 한 마리 한 마리 고기를 이렇게 낚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고기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스타일은 그물로 대중 집회, 메타 철치 이런 걸로 이래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 메가 철치로 나가는 것이고 메타 철치는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이 정말 1대1 양육하고 전도하는 이게 바울의 전도법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세운 교회는 다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메가 철치가 없어요. 다 메타 철치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즈도 크지도 않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에 받댔자 한 20여 명. 그리고 보통은 10명 전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게 메타철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철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걸로 메가철치가 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경우입니다. 이런 교회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메타철치의 기초예요.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의 양육을 받고 우리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세워진 이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에 이 교회가 뭐 2만 개가 없어졌니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중에 회복이 거의 되지가 않다. 30%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신앙에 반석되고 있는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교회 사이즈를 보지 않습니다. 너 몇 명 교회 목회하러 왔나? 그거 천국에서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메타철치 이런 모습들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 또 배반까지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 주님 가장 더울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함, 우리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우리 기억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심으로 120문도가 다 메타철치에서 메가철치로 가는 중간 단계 성신님께서 임하여 큰 권능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교회 성장학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절대로 마케팅 원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이게 뭔가니 백화점을 설립할 때에 백화점 그 시장 조사하잖아요. 여기 교통은 어떻고 어떤 물건을 전시해야 되고 또 이 백화점의 1층은 뭐 2층은 뭐 이거를 다 구상하고 있는 게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교회가 그거를 참고를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대형교회 뭐 건물부터 만들고 프로그램부터 다양하게 하고 또 이렇게 남들 보기도 아주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교회의 영직은 오래 가지도 못해요. 교주가 돌아가시거나 초대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알찬 교회의 모습, 메타 철치의 그런 모습.
그래서 12절에 보니 19절에 보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는데 여기 이제 번역에도 킹제임스에도 거기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들 아람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니니 이것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를 캐토릭 가보면은 이게 초대 교황이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는 걸 맡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열쇠를 이제 다음 교황이 취임하면 그거를 또 물려받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물려받은 천국의 열쇠라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는 교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도 뭔가니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은 천국의 그 열쇠가 돼가지고 하늘의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믿음의 기도. 이게 천국 열쇠 드립니다. 또 여기서 다치면 모두 무엇인지 안드레서 다치리라. 이렇게 그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테일단 단의 제일 북동에 있는 그리고 그 장소는 헤르몬산 바로 기슭에 있는 이게 판신전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우리 주님은 판신전 앞에서 너희들이 헛된 이 우상 이거 다 거짓말이고 이거 믿지 말고 정말 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과 거기에 우리 주님은 교회론을 논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일전에 김선도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곳에 교회를 꼭 짓겠다고 한국교회가 성지순례에 있는 그쪽에 교회를 짓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림교회에서 그 하나 좀 세워져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성지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만 가면 그냥 다 캐토릭 그런 성당만이 주로 서 있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교회를 꼭 하나 참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로이 교회가 하나 또 세워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우리 로이 교회가 우리가 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이렇게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교회에서 이거를 최초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몇 개월 후면 몇 개월도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굉장히 이제 초박해서 뭐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그 정도 굉장히 촉박한 길입니다. 이 길로 이제 쭉 내려가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순환된 예고를 첫 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변모산상에서 내려오면서 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다 도착하실 때도 또 말씀하신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갑자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받고 주님에게 신앙 고백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던 그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리뷰크. 우리 장로의 신학당 다닐 때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요 구절을 헬라말로 소개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당신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뭐 가셔서 뭐 십자가에 뭐 죽는다고요?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그런 말씀을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가나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키는 것이 베드로가 자신이 아니에요. 아까는 영이 하나님에게 속했을 때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지금은 요 영의 안테나가 사탄대로 넘어간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풍랑 있는 바다 물결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시야를 잠시 바람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풍랑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이거 물결 위에 내가 걸어가 주님을 보던 눈을 세상으로 향하니까 바로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그를 손으로 딱 이제 건져 주시고는 같이 배에 오르니까 배뿐만 아니라 모든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그 처음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가 물 위에 걸어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본래 존재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또 유혹을 받습니다. 이 사탄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근처에 늘 매모입니다. 사탄은 이상한 존재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막 부흥회하면요 사탄도 옆에서 같이 부흥회합니다. 우리가 막 은사를 받고 그러면 사탄도 막 사탄의 방언을 주고 별짓 다 합니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지금 옆에 가나고 있는지 지금 사탄이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막 멱살을 잡고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다 뽀르가 난 겁니다. 이들이 전부 다 목적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뭔가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시아 왕으로 취임할 거야. 그러면 헤롯 왕도 다 몰아내고 로마 정부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를 차려낼 것인가. 뭐 베드로는 정도도 내가 국무총리 나는 해야 되겠다. 나는 또 높은 자리 또 사도 이게 요한과 또 야고보는 주님의 정의정 좌의정 자리는 자기 것이다. 뭐 이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유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이번에 뭐 죽는다 그러시고 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베드로 그 주변에 맴돌고 있던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에게 이제 그 방해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꾼이 사탄이거든요. 23절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돌이키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인격은 했지만은 사실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thee behind me, Satan. 야 이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별게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 이름만 됐다면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러가라 하면 꺼집니다. 사탄이요 절대로 우리들이 그거를 용납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러니까 사탄이 점점 기골이 만장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칩니다. 물러가라 꺼져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헬라어로 스칸달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적인 스캔들 사건이다. 그럴 때 이 스칸달이 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 사람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거. 실수하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본업이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가 좀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 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오느냐 사탄의 영이냐 그게 우리 영의 세계예요. 우리의 영은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성신께서 우리 임하시면
우리는 성신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테나에 사탄으로 이게 방향이 가면 사탄, 세상, 육조로 가면은 이게 육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망가져요. 이 경건성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테나가 어디 쪽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 사람의 일, 이쪽으로 안테나가 기울면 큰일 납니다. 매일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테나 지금 하나님의 일에 속했느냐, 세상의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 가면 불안과 근심과 고통과 이 모든 세상의 이런 그릇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딱 속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너희는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이거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자고 뭐 선거 당선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시자. 우리의 안테나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 절만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더라. 이게 뭔가니 자기 부인이 내 안테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그 자기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쫓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아니라 어떤 모든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으로 제가 또 이제 수원에 있는 우리 학교로 이제 달려갑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저께 4월 초파일이어서 이제 그 주일날이 이 공휴일과 겹쳐가지고 오늘은 대체 공휴일로 대부분 직장과 학교 다 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정상 수업을 하고 또 오늘 우리 봄학기 졸업식을 오늘 합니다. 7분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한 분은 뉴욕에 있고 한 분은 필리핀 선교사신데 한국에 오셨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오늘 졸업식 참석은 못하시고 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미리 받아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현장에는 5분이 이렇게 졸업에 참석하는데 4분이 신학사를 받고 2분이 교육학 석사 MDB 그저 목회학 석사를 받습니다. 한 분이 신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강 예배 겸 우리 저 이렇게 오늘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우리 이태한 목사님 학교 오셔가지고 다 셋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졸업 준비 오늘 또 교수님들이 다 참석하시고 우리 저 오늘 많은 또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한 졸업식이 이제 예정되는데 오늘도 공휴일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신 분은 다 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수원고등학교 치면은 수원고등학교 입구가 우리 학교가 있는 한성교회가 있어요. 1층에는 커피 컴포즈 커피집이고 2층에 우리 학교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쪽으로 오셔서 11시부터 졸업식이 시작이 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졸업 예배를 경영하면서 참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시작부터 제가 교통사고 당하고 복통으로 그냥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참 계약할 수 없는 시점에 예정대로 계약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종강까지 하게 되니 또 지금도 우리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오늘은 우리 강경직 목사님 아침에 저를 또 태우러 오세요. 이래서 참 이번 학기가 이렇게 어렵게 참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참 졸업하게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며 거기서 신앙 고백, 거기에 주님께서 참 우리의 귀한 원리, 하나님의 것을 늘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또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또 사람의 일로 고침받을 때에 그가 무너뜨리고 또 사탄이 그를 작용했던 것을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주님은 야단쳤습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부부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배우에 작용하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도 배우에 작용하는 사탄의 실존을 우리들은 깨닫고 사탄아 물러갈지니라 야단치며 우리가 이 방해꾼 이거를 물리치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인관계도 항상 이 사탄이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혼돈케 하는 이런 영을 쫓아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기 우선권을 늘 하나님께 안테나로 맞추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또 평생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매일 부인하고 또 우리의 져야 될 하나님의 뜻,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주님만을 쫓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의 상입니다. 이거를 꼭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모든 우리 신학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선거철에 정말 선거를 진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좋은 멋있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런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셔서 이런 교회, 로이교회, 우리 전 세계 또 우리 한국에 여러 군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메타 철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운동에 우리 또 항해실 로펌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백나라의 백군대뿐만 아니라 천나라의 천 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뛰게 도와주시고, 또 인천 성경대학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것으로 오늘을 통해서 공부하는 귀한 이 학원이 이 인천 또 이 우리 성도 주변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황 장로님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귀하게 쓰시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정말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시는,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고 그것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우리 함께 동역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이렇게 또한 고맙게 오늘 청강하고 또 기말고사를 치며 또 이렇게 오늘 또 졸업식을 하겠사오니 주여 이 귀한 행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메타 철치 운동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타 성교 이것이 온전히 바르게 돼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알맹이가 있는 이런 귀한 일들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개인이 사는 그런 귀한 운동으로 우리 페이스 신학교를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잘 치료가 되어서 속히 이번 주 내일 화요일날 또 수요일날 태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아버지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